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과거와 현재, 미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여건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베란빛교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큰 믿음과 또한 우리에게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다시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을 때 그 왕들의 4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행적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행적들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들,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하는 이 남유다 중심적으로 말씀을 쓰여진 것이고, 열왕기 상하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역사서들을 통해서 오늘 이 4명의 왕들을 우리가 먼저 파악했을 때에 이사야의 말씀들이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들이 있을 것이며, 또 여호와의 날에는 회복의 날이며 선포의 날이며, 또 좀 어려운 말, 계시, 묵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1장 1절에, 이사야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우시야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말씀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될 텐데요,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마샤 대신에 왕된 우시야, 그러니까 남유다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은 오늘 이 우시야의 왕,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정직했다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는 이 주식 아니겠어요? 그들이 먹는 주식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밭까지 완벽하게 먹는 거,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이러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무기를 만들라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좋은 무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안과 밖이, 나라 안과 밖이 완벽한 거, 파라다이스예요. 안에는 내적으로는 이 먹는 것이 다 해결이 되고요, 또 밖에는 새로운 신무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나갈 때마다 그 무기로 인해서 무찌르는 것이죠. 무찌르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두렵습니까? 아무리 큰 나라들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이 무기,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창, 방패, 화살로만 나아가는 이 시기에 새로운 무기로 만들었다면 이 나라는 그냥 이 전쟁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파라다이스, 완벽하고 안전한 나라였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발달되는데요, 이제 시작되는데, 바로 이 교만함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 교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자기를 호위하는 그런 병사들과 함께, 근데 이 병사들이 그냥 병사들이 아니라 완벽하게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을 아주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힘으로 누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이마에 나병이 나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치신 이유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산당을 거기에다 가만히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게 왜 큰 문제가 될까?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섬기고 하는 것. 어떤 특정한 장소뿐만 아니라 곳곳에 뿌려져 있는 그러한 산당들, 그런 곳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들을 갖다 놓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그 땅에 있는 그 토속신앙, 민속신앙,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건들면 죽어. 저 나무를 베면 죽어. 더 돌을 무너뜨리면 죽어. 쌓아놓은 돌을 무너뜨리면 죽어.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속신앙들이, 이방의 그런 신앙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귀신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 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2장 7절에 있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 어디 나라입니까 지금? 우시야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 얼마나 안과가 파라다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1장 5절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허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어요.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떠났어요.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밤마다 가서 막 그 절을 하고 손을 빌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주님의 날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이들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떠한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들추어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그 백성들이 그냥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2장 6절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의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그 땅의 민속 토속 신앙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가 깊이 내린 것입니다. 많았다,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점을 쳤다, 우상을 섬기, 아주 구체적으로 점쳤고 그들의 민속 토속 신앙들이 가득했으면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결혼 생활하고 아주 문란한 생활하고 그러한 생활들을 해나갔음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구체적으로 아주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의 나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작 잘 살펴본 이사야 말씀과 역대하 또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실상 그 밑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그것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고 그냥 안과 밖이 그냥 완벽하고 파라다이스로 보이게끔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만이 터져 나온 것이고, 왜 교만이 나왔겠습니까? 왜 성전을 짓밟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막 일어났던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언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입술을 그 숯불로 인해서 그 숯으로 인해서 그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왜 입술일까요? 왜 언어일까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 언어라는 것은, 이 입술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죄악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잘 사용하는 자들, 온전하게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인격과 그 죄성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배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키를 주정하면서 그 사망의 길로 그려 생명의 길로 가느냐가 나눠지는 것처럼 이 입술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레한백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구체적으로 신약과 구약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사망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지금 그러가 없는 상황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축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 찬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는, 실패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더불어서 함께 그들과 함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제사는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온전한 행위가 따를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됐다고 해서 이제 모든 어떤 죄를 지어서 다 지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면책특권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받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생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 이 빛, 이 베레 한빛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함, 성별된 빛의 그러한 사명, 투철함,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뜨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온전히 이루어져야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베레한빛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담 왕 때도 열왕기하 15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산당을 그대로 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남유다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 어떤 걸 상징하죠? 울타리를 거두셨다가 울타리를 딱 땅에 박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하스 왕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기대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해서 교만함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하스는 그렇게 보호하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수를 의지해버리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그런 흐름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더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울타리를 그냥 걷어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것에, 사람에게 또한 다른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수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 이사야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 다양한 나라들이 그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압이 행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모압, 가장 오래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그 모압, 그 모압의 죄까지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깨끗함을 받고 그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26장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을 텐데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6장 잠깐 짧게 우리가 보자면 여러분, 바벨론에 돌아와서 유대 땅에 다시금 복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이 말씀 무엇입니까? 미래입니다. 이제 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미래에 있을 모든 계시와 그 묵시를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읍에 그들을 두었다라고 말씀. 그 성읍은 여러분 온전합니까? 이 땅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폐허된 그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뭐 의지할 거, 뭐 그 아까 이 유스디아의 이 땅, 이 파라다이스, 이러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처소가 여러분 세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모임이요,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받들어서 우리 안에서 정말 큰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그 불이 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란백교회,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베란빛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부족함 없는 큰 믿음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